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그 심각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의심이 되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 이유가 주님이 나를 정말 버리신 것인지 의심이 되고, 절망적인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9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이제 19장 앞에 18장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과 직면을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자기 눈 바깥에서 벌어지는 현상 속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지가 의심이 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납니다. 무엇이 절망적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거룩한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내로 그렇게 결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통치를 하면서 이 언약이 이제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세벨 이제 왕비는 이 페니키아의 옙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로 이제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가 이스라엘에 이제 결혼을 하러 오면서 이방의 이런 문화들, 우상을 섬기는 문화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 모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이제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 850명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지도를 받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목숨을 건 영적인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당시 엘리야 선지자가 한 가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책 속에 갇힌 무능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이 역사 현실 속에서 정말 이 우주를 지탱하시는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참으로 살아계신,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이시다. 이 믿음 하나로 나아갑니다. 정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그 백성들이 듣고 당신 말이 맞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해가지고 그 믿음 하나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이 현실을 주님은 외면하시겠습니까? 해서 기도를 해서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늘에서 떨어진 그 불이 무엇인가? 그 불의 정체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 언약을 지킬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내주신 것이 무엇인가?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이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생명처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영동 중앙교회도 동일한 능력으로 탄생한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정말 불로 강림하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거짓 선지자 850명을 모두 이제 도륙을 하는 그런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장 1절로 들어오면은 이제 너무나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광경을 자세히 지켜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이 모든 사실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권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 이제 부인 이세벨 왕비를 찾아가서 한탄을 합니다. 그동안 내 왕권은 무엇에 의해서 유지가 되었는가? 당신이 제안했고 또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지탱을 해주면서 이 왕권이 유지가 되었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이 나쁜 사람이 나의 왕권의 근간이 된 이 850명의 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그동안 나를 지지해 줬는데 이들이 정말
해변가에 이제 밀물이 들어왔다가 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듯이 나에게서 모두 떠나서 지금 엘리야에게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합니다. 이렇게 한탄을 할 때 이세벨 왕비가 2절에 한 가지 대책을 내놓습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엘리야는 우리가 왕궁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시로 지금 들어왔는데 우리가 군사를 보내서 당장 죽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엘리야에게로 가 있는데 우리가 그를 죽이면 이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폭동을 일으키면서 왕권이 무너집니다. 그러지 말고 신하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통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서 지금 바알 선지자, 바알 신과 아세라의 신이 지금 불같이 진노했다. 그래서 그 신이 내일 당신의 목숨을 거둬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해놓고 도시에 남아 있으면 우리가 암살단을 보내서 그를 이제 죽이고 소문을 내면 됩니다. 바로 바알 신이 바로 진노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였노라고 소문을 내면 됩니다. 만일에 그가 도망을 가게 되면 엘리야는 바알 신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소문을 내면 됩니다. 남아서 죽든 간에 도망을 가든 간에 결국은 엘리야는 이제 바알 신의 능력에 대항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백성들 소문을 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당신께로 돌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이런 묘책을 제시합니다. 3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이 모든 상황을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서 이제 당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진 상황에서 북쪽은 이제 그 야합 왕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에 이제 브엘세바 거리는 약 176km 정도 서울에서 이제 대전 아래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 도망을 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그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갔다. 또 4절에 보시면 로뎀나무는 이제 조그만 이제 덤불 1m, 2m짜리 덤불 나무인데 그 그늘에 이제 앉아서 하나님 이제 됐으니 이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탄식을 이제 합니다. 이 엘리야가 탄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엘리야는 18장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체험을 했었다. 그런데 이제 19장으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문제를 만나니까 이게 이제 그 해결이 안 돼서 절망을 하는 것이다. 또 이제 그 영적으로 큰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니까 일상은 정말 너무 허무하고 해서 그 영적인 격차, 정서적인 격차가 너무 커서 지금 이제 탈진 상태에 이제 빠진 것이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명절이나 휴가 때는 이제 어떤 영적인 해방감을 경험을 하다가 다시 이제 월요일 날 일상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적응이 되지 않아서 참 힘든 것이다. 우리도 교회에서 이제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 이제 집에 가고 직장에 가게 되면은 너무나 이제 이 일상은 너무나 밋밋해가지고 참 은혜를 다 이제 쏟아버리기 쉬운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능력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도 역사할 수 있도록 크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을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은혜 체험이고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근데 그런 그 짝퉁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지금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3절에서는 이제 살겠다고 도망을 한 것이고 4절에서는 이제 죽여달라고 하는 것인데 도대체 죽겠다는 것인지 살겠다는 것인지 엘리야가 정말 죽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는 그 도망갈 필요가 없이 이스라엘 그 왕궁이 있는 도시에 남아 있으면 그냥 이제 그 이세벨 왕비의 이제 그 칼에 그냥 죽으면 되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힘든 것은 방금 전에는 큰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 일상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은혜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도 아닙니다. 정말 엘리야가 힘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엘리야가 내가 죽고 사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을 받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가, 이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에서 죽으면은 누가 죽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죽는 것입니까? 바알의 이름으로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결국 바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선지자 한 사람 제대로 돌보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소문이 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바알보다 정말 무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내가 죽는 거 나의 목숨 아깝지 않아요. 내가 죽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는 문제입니다. 내가 차라리 이스라엘에서 남아가지고 죽느니 내가 부엘세바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죽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느니 차라리 내가 여기에 와서 죽겠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인 것입니다. 영동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종 절망하거나 낙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낙심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해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낙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낙심이 될 때 그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낙심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는 것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이 명예의 문제가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끔 절망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형편이 세상적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인정받고 그러는데 나는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때로는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상태에서 절망하는 것은 그 이유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끔 절망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그 탄식에 함께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고 그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당장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함께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그 문제가 항상 그 하나님의 명예의 문제, 하나님의 영광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 뱃속의 태아가 탯줄을 통해서 엄마와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또 성부 성자 그 성령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 품에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이 성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정말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탄식하면서 우리가 그 탄식에 함께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영동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히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바카스를 먹으면은 막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기운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그 보약을 먹으면은 흥분이 되는 어떤 그런 기운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또 이 역사를 주님 품에 품으시고 주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 그 성령 하나님,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을 예정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이지, 우리가 주님 예수를 안 믿을 때 주님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의 요청이 너무나 극진해가지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거 아닌 거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인가? 성부 하나님이 아니냐?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에게 보내가지고 죽은 예수를 되살렸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제 너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왜 내주하시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죽을 몸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정말 성령께서 함께 탄식을 하면서 우리가 그 탄식에 공감하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절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 나타나서 그 한 사람 남아있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엘리야가 즉시로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세오경, 엘리야 입장에서는 모세오경의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세오경의 최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수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모세오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가? 이 성경 속에, 이 두루마리 성경 속에 기록이 된 그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정말로 옛날의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죽어 계시는 무능한 하나님이신가? 내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주님의 교회를 여전히 회파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단판을 지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엘리야가 이 이세벨 신하로부터 바알이 너를 죽인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떠오른 생각이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 사건입니다. 그때 크신 능력과 그 영광과 권능으로 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는가? 그 하나님과 이 문제를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40일 동안 이제 달려서 시내산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나 큰 그 돌산 앞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또 이제 잠도 자야 되고 해서 이제 그 조그만 동굴을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한 사람의 이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계속해서 이 사탄 마귀가 주님의 교회를 회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등장을 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세벨이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고 주의 제단은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내가 떠나면은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주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할 때 11절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는 그 굴 속에 있지 말고 당장 바깥으로 나가서 서라.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서라. 세 번째는 산 앞에 서라.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서야 될 장소를 두 장소를 지정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 그 다음에 산 앞에 서라.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라, 산 앞에 서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거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 어디를 서라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이제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기 위해서 네가 시내산을 정면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은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시내산을 바라보면서 시내산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그 언약 사건을 기억함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호와 앞에 그 다음에 산 앞에 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됩니까?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장소가 어디가 됐든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 즉시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만군의 주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구속의 사건을 기억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천하도 두렵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이제 시내산 굴 속에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앞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11절 말씀, 갑자기 강력한 바람이 붑니다. 태풍 해오리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의 위력으로 바위가 날아가고 엄청나게 큰 산이 두 조각이 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어서 온 땅이 진동을 하면서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산천초목이 이 갈라진 틈으로 다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제 지진 후에 불구덩이가 이제 불덩어리가 하늘로부터 마구 떨어지면서 모든 것들을 불태우는 이런 모습이 그 앞에 영적으로 펼쳐집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엘리야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기도했던 이 이세벨의 문제가 이제 드디어 해결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시에 불벼락을 쳐가지고 특별히 아합과 이 이세벨을 죽이겠구나. 막 그런 그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어디 계시는가 자세히 살펴보는데 그런 모든 자연 현상들 뒤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자연현상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해답을 주신다고 하는 이런 그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이제 탄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그 현상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해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할 때 어디서 그 이상한 소리, 전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작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는 순간적으로 저 소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상식으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인 것을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13절에서 이제 급한 마음으로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왜 엘리야는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까? 참으로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가오신다고 한다면 나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내 폐부, 내 생각, 내 말하는 것, 내 중심을 살펴보실 때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때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죄인은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정말 다급한 마음에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정체성이 표현되는 가장 결정적인 통로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립니다. 성경 본문의 이제 순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12절 하반절에서는 세미한 소리가 있었고 13절에서는 엘리야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중에서 엘리야로서는 어떤 것이 더 우선했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이상한 소리, 이 작은 소리가 무엇인가? 이 세미한 소리는 모기가 잠자려고 하는데 이렇게 웽 하고 날아가는 어떤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집중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생각을 가다듬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조용하게 묵상을 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고 내가 하는 행동을 생각을 해볼 때 놓칠 수도 있지만은 놓칠 수 없는 그런 내면의 음성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고요한 묵상 중에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음성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해답으로 찾아오시는데, 이 방법은 엘리야에게만 해당되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 두 가지 세미한 소리의 내용과 하나님이 다가오신다고 하는 직감, 그 내용과 직감,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먼저 인지했는가? 세미한 소리의 내용을 먼저 인지했을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그 이상한 소리를 찾아서 이제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다가오고 계시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다가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는 사람들은 정말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책을 펴면서 하나님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해답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의 내용을 먼저 인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5절 이하에 이제 답을 주십니다. 엘리야, 네가 이세벨 때문에 정말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이세벨을 당장에 없앨 그 묘책을 하나 알려주겠다. 당시 이세벨 왕비는 페니키아의 그 옜발이라고 하는 왕의 공주 출신으로 이제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땅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 이세벨은 두 가지 정치적인 이제 후원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로서는 아람 왕의 영향을 받고 있고, 아람 왕의 도움을 받고 있고, 내부로서는 이제 아합 왕의 이렇게 이제 도움을, 정치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답은 이 두 가지 정치적인 지원을 이제 끊을 방법으로 네가 아람의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그 아람 왕의 신하가 있다, 하사엘에게 있다, 하사엘 말단 신하에게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람의 새 왕으로 추대하시려고 한다,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이제 하사엘이 이제 자기가 이제 왕권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시도할 것이고, 그렇게 아람 왕권을 이제 새로 이제 갈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로는 이 아합의 이제 말단 신하가 예후가 있습니다. 예후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너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이제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을 장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 왕권이 뒤집어지면 이세벨은 자동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고사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기분은 어떠했겠습니까? 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제 이세벨을 정말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이제 나는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한 잠을 잘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생각이 무엇인가? 이세벨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이세벨 뒤에는 제2의 이세벨, 제3의 이세벨이 계속 등장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세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믿는 그 신앙이 너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 후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를 대신하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17절 말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여기서 이 하사엘의 칼은 말씀의 검을 의미합니다.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사엘 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말씀의 검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칼을 피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그러면 이제 누가 또 그 사람들을 통치할 것인가? 예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하는데 예후의 칼을 또 피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스리면 된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해서 이제 응답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응답을 받는 이것은 엘리야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 두 가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11절, 12절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자연 현상으로, 이 기적으로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내면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엘리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어떻게 인도를 받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매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음성에 정말 민감하게 청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이 엘리사 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의 싸움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고 이세벨을 무너뜨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특권이자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에 대한 신앙, 이 신앙을 그대로 간직해 줄 엘리사 한 사람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우리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그대로 전승해주는 이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동중앙교회 홈페이지를 잠깐 찾아 들어가서 교회 역사를 읽어보았습니다. 1970년 9월 13일 한 원경 집사 집에서 30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회 공헌과 또 선교에 앞장서온 그런 믿음에 굳게 선 그러한 교회입니다. 아멘. 이 교회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피땀 흘려 헌신한 열매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노력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 헌신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을 구해가지고 그 열심히 가상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세운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피값으로 사주시고 성령 보내가지고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걸어온 39년, 40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40년 주님께서 왜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40년의 은혜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더 큰 영광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지난 세월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해결해야 될 수많은 이 이세벨의 문제점들이 저와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들고 정말 낙심하게 만듭니다. 자존심은 그 기준이 바깥에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낮아지고 높임받는 이 명예의 문제, 자긍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해서 우리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하고 그 때문에 우리가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으시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엘리사 한 사람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처럼 그대로 믿고 따라줄 우리 자녀들,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믿어온 지난 세월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가르쳐주고 교육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한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시내산에도 데리고 가고 시내가도 데리고 가가지고 이 시내가가 무슨 시내가인 줄 아느냐? 내가 이 자리에서 850명을 죽였어. 그 산에서 제단 옆에서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왜 이 시내가로 데리고 온 줄 알아? 그것은 나는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언약의 갱신 닿으면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기대를 했거든.
그 피가 막 이 제단 근처에 낭자하면은 그것이 아름답지 않으니까 시냇가에 데리고 와가지고 다 죽이고 다 깨끗하게 쓸어버리고 정말 핏방울 하나 남아있지 않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꿨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계속해서 이세벨은 등장하는 거야. 너는 이세벨을 죽이려고 하지 마. 이세벨을 물리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바 이 성경에 기록이 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너를 통해서 그 크신 능력과 영광을 드러낼 거야.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한 것입니다. 그런 교육하는 일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주님의 이름과 직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서 우리가 짓밟힘을 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살아계시고 참으로 영화로운 우리 주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나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으로 거두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죽을 몸도 반드시 살려내고야 말겠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